로마서 우리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고 우리 어른들도 친구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뜻을 좀 배워보죠.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캠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번 주 15, 16, 17 캠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데 누구라도 오셔서 그냥 나는 밥만 먹으러 왔다 그래도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여전도 회장님 괜찮지요? 예, 그래서 밥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만 그래서 풍성하게 해서 먹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 청소년들은 회비가 3만 원이라 그러고 어른들은 알아서 뭐 찬조를 해주시고 하면 더 넉넉하게 수련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잘 놀고 잘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책입니다. 그 논리의 정연함과 논리의 전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깨달을 때 마음에 불이 붙죠. 그런 책입니다. 조금 다른 책들과 좀 다른 성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더 그렇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한국말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번역이 빠졌습니다. 17절도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여기 한국말에는 빠졌고요. 그 다음에 18절도 왜냐하면 영어로는 그걸 다 for라고 번역을 다 해놨는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계속 그 이유를 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로마서가 말하는 그 순서를 따라서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16절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서 뭐라 그랬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15절, 16절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녕. 그럼 여기서 구원은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겠죠. 구원은 병 고침입니까? 구원하다. 병에서 구원하고 아니면 가난에서 해방되는 겁니까? 물질로? 아니면 자아 성취입니까? 젊은 영혼들이 자아 성취가 안 되죠. 그래서 자아 성취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달려가다가 좌절돼서 소망을 잃고 절망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남들처럼 옷을 못 입어서 남들처럼 차를 못 타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으로부터 구원입니까? 먼저 기본적인 것은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 교회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죄에서 건져내는 일이 그게 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너 죄 있어 이런 죄에 대한 책임 뭐 형벌로 갚아야 돼 이럴 때 죄에 대한 책임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죠. 죄의 문제는 또 사로잡힘까지도 포함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죠?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은 우리를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죄에 오염된 상황 가운데 우리 있는데 그런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줍니다. 죄의 오염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죄의 영향력이겠죠. 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죄는 여러분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파괴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 죽음에 빠지게 합니다. 죄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인간 사회를 파괴합니다. 정의를 파괴하고 공의를 파괴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는 무자비함과 무정함이 세상에 넘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에 오염된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 우리 안에도 죄의 오염의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는 고통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건져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친구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건져받은 후에 중립 상태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생명과 좋은 것들이 주어지게 되고 받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가게 되죠. 죄가 면제되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시간적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또 구원받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구원에 대한 로마서의 전반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로마서 설교는 제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뭐냐면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동심원을 그리면서 점점 내용이 많아지고 내용이 자세해지고 구체적이 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한 가지 죄에 대한 얘기지만 죄에 대한 얘기를 더 깊게 할 수도 있고 더 넓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로마서 본문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서 매주 목사님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다. 그 길이 열리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복음이 뭐길래 거기에는 무엇이 도대체 있길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그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우리가 그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대답의 17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인 이유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의를 믿는 자들은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조금 없어지시죠? 논리가 한 단계에서 두 단계로 넘어가면 정신이 없어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뭐예요? 동아줄을 내려갖고 잡게 하시나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햇님 달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의롭다함. 근데 그 의를
우리의 행위에 따른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생산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방식으로 재판장 앞에 나가서 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구나. 그래서 너를 용서해 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불러내어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다. 그가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자, 의에 대해서 의가 왜 필요하죠? 의리는 모르겠어. 의리.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도와주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물질적인 고통 있으면 돈 모아서 좀 도와주고, 누구 아프고 그러면 다 찾아가가지고 위로해주고,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서로 도와주니까. 의리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가 아니죠. 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근본 문제가 죄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린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대학교에 가려는 학생에게는 쪽집게 과외가 필요하잖아요.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1,000만 원짜리 과외를 하면 찍어줍니다. 지혜와 지식을 잘 찍어준대요. 가난에 찌든 인생에게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가 필요한 것은 돈이고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면 되겠죠. 죄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 의가 있습니다.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이 일단 잘 안 옵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우리 인생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너 의롭냐? 안 의롭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재판장 앞에 서가지고 너 의로워? 안 의로워? 저는 죄인인데요. 그럼 너는 심판의 형벌에 취하고 심판받아서. 저는 의인인데요. 그럼 쉽게 말해서 천국을 가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의가 없으면 죄의 결과인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의가 나타나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 의를 선물로 주시고 이 의를 옷으로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온전한 의가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가 전가, 이렇게 대신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의는 율법을 통해서 이루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의가 탄생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의롭다 아니다, 죄인이다 아니다는 그런 판단은 법적인 판단입니다. 법적인 판단. 법을 모두 지켰으면 의인이고 법을 모두 지키지 않았으면 죄인이고 결국 모든 의는 행위를 통해서 생산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검찰이 털면 안 걸릴 사람 있습니까? 얘네 둘 다 머리를 왜 이렇게 똑같이 잘랐니? 일자로 오늘 보니까. 검찰이 털면 안 걸릴 수가 없잖아요. 왜? 법을 하나도 안 어기고 사는 사람 없으니까.
난 우회전 할 때 섰다 가는 게 습관이 안 됐어. 그래서 쐐 돈단 말이야. 늘 교통법规를 어기잖아요. 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 번만 어겨도 죄인이에요. 자, 법이 1000개가 있는데 나는 999개를 지키고 한 가지 법만 어겼다. 그럼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정상 참작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도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 되는 게 법입니다. 법은 무섭습니다.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모두 죄인의 나락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행위로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법을 들이대면 우린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갖다 대면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지 의인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의에 줄이고 왜 목마르느냐? 율법 앞에 나를 세우고 아무리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 안에서 의가 있는지 착한 행실이 있는지 살펴보면 없단 말이에요. 아, 나는 의가 없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안 들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난 두려워. 나는 의가 없고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날 심판하실 거야. 아, 난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가 그 의를 덧입게 된다. 그 의로 말미암아 사는 놀라운 축복이 복음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동에는 나타날 수가 없는데 복음에는 나타난다고요. 의가. 근데 그 의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 사람의 행동으로 만들어진 의가 아니고 사람의 행동으로 생산된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산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게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본래부터 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운 행동을 하십니다. 이런 사상은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없어요. 정말 100% 1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신이 의롭다 이런 건 없어요. 신한테 의롭다는 잣대를 대는 것 자체가 불경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의로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들은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서 숨었어요. 뭘로 옷을 해입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얼기설기 옷을 해입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와 부르십니다. 이놈의 자식! 어디 있느냐? 혼내려고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해주십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수치와 죄를 가릴 수 없음을 아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으셨어요. 동물을 잡으시고 가죽을 벗기셨어요. 그래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십니다. 죄와 수치, 사망의 냄새가 나는 그 인간을 덧입혀주시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고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 75세.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이 우상을 섬기던 자였죠. 강 저편에서 아버지와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을 거다. 약속을 해줘요. 온 땅, 온 하늘 아래 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복이 있나요? 목사님, 전 돈 좀 있는데요. 돈이 뭘로 오염됐다고요? 복으로 오염됐어요. 죄로 오염됐어요. 그래서 그 돈이 내게 생명이 안 돼. 그 돈이 나로 살게 하질 못해. 그 돈이 나를 의롭게 못해. 그 물질이 나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세우지를 못해. 돈, 명예, 권세, 건강, 지혜, 능력 다 그렇습니다. 온 땅에는 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좀 남들보다 좀 편하게 살겄다, 그런 정도지. 그런데 그 저주의 세상을 뚫고 들어오셔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약속하세요. 자, 약속하셨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기 약속이 율법이 돼요. 법이 된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홍성진 목사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지금부터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교회 앞에 선포했다 그러면 그게 법이에요. 제 입에서 법이 나갔잖아요. 내가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의 복의 문을 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실행해 갖고 가세요. 온 세상이 뒤틀려져 있죠. 온 세상이 깨져 있죠. 그래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씨름하고 있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바로 잡고 아름답게 온전히 바꾸고 싶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의로운 행동들을 해가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 중에 최고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 세상 깨진 세상을 바로잡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온 세상을 열방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의로운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의로운 행동을 따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의를 이루셨죠. 그 의가 어디 나타난다고요? 복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나타나. 이게 의구나. 나는 의가 없는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는 의가 있구나. 근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를 너에게 선물로 줄게. 그 의로 네가 죄사함 받고 죄책에서 해방되고 그 의로 성령의 역사가 네 안에 일어나서 죄의 사로잡힘이 끊어지고 죄의 권세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복음에 나타난 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자비와 너그러움으로 다스려 주시게 됩니다. 이 복을 그 사랑한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